238페이지. 지금부터 닭발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이제 우리 모두 삼보를 회상하는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요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판노 수가토 로가위두 아누따로 부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만사나 부토 바가와티. 소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바나이코 빠짜땅 웨디타포 윈유히티. 요소 스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우주 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냐야 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사미지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야디땅 짜따리 purisayukani atta purisapukala esa bhagavato sawakasango ahuneyo pahuneyo takineyo anjalikaraniyo 아누따랑 분야케땅 로가사띠. 지금부터 닭발 공양 올리는 개성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니 마양 반때 삔따 빠따니 삿발이 와라니 구상가사 오노 자야마 사두노 반때 비쿠 상고. 이마니 삔따 빠따니 삿발이 와라니 빠띠깐 하뚜 암하강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존경하는 스님, 저희가 닭발 공양물과 필요한 물품을 상가에 공양 올리오니 저희들이 준비한 공양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존경하는 상가에서 받아들이시어 이와 같은 인연으로 저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어 다음 생에도 평안하길 바라나이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청법 개송과 청오계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니bbāna에 드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이 법회에 동참한 대중 모두 존경하는 스님께 예경드리며 저희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진리를 청하옵니다. 제가 들어 알기로는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이들이 있사오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마양 반때 띠 사라네 나 사하 반짜 신라니 야짜마 두띠암피 마양 반때 띠 사라네 나 사하 반짜 신라니 야짜마 다띠암피 마양 반때 띠 사라네 나 사하 반짜 신라니 야짜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삼귀와 오계를 청하오니 친절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도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삼귀와 오계를 청하오니 친절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도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삼귀와 오계를 청하오니 친절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양앙아다 이땅 아데따 아마 반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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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띠사라나 가마낭 니띠땅 아마 반때 바나티 빠따 베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빠나 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 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 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파마 와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 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마니 반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반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반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실레나 수가티 얀티 실레나 모가 삼바다 실레나 니프티 얀티 사스마시 일랑 이소다예 아마 반때
생각을 많이 했죠. 이런저런 생각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지금 수행을 잘하고 오시면서 수행을 하시고. 자, 마음은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은 의도와 함께 일어난다.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대상을 보지 않더라도 생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들이 어떤 특정한 나는 좋지 못한 대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되었을 때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지 하는데도 생각은 또 떠오르면서 좋지 못한 감정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일으키겠다는 마음들은 의도와 관계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의도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그때는 더 중요합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낸다고 해서 그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알아차림이라는 거, 우리가 싹대어 두는 부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감정들 또한 또 좋지 못한 대상들을 보았을 때 그때 마음들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지금 마음들이 어떤가, 좋은 마음이 이렇게 알아차림이 바른 알아차림과 연결되어 있는가 마음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대상들이 커 보이는 것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대상으로 보아질 때, 그랬을 때는 이제 마음이 이제 그 지혜들이 일을 해주는 거죠. 지혜들이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마음들은 지혜를 써먹기 위해서, 지혜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따라가서 마음이 일으키는 대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마음들, 의도가 일으키지 않더라도 가고 있죠. 생각을 안 해도 가고 있고 생각을 해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뭔가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라든가 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들이 일어나요 사실. 근데 의도는 의도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선한 쪽으로, 바른 마음 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바람이 어제는 이제 대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찬바람이 좀 불었었어요. 한번 이제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워킹을 하고 이제 경영을 하면서 바람이 안에 있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수행하는 과정이니까 또 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워킹을 하는 거죠. 근데 바람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바람이 싫은데 이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음을 가지고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 그런 쪽을 마음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 안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거,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의도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들, 그것도 역시 실제감이죠.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들, 또 자신이 일으키는 마음들, 좋아하는 마음들, 또 싫어하는 대상들, 그 좋아하는 마음이라 표현해 주는데 그것도 사실 대상입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들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단지 그곳에 있는 것뿐이고 마음이 그것을 보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죠?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예, 바른 마음이잖아요.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마음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마음들입니다. 일상적인 거는 일반인들도 그런 마음을 수행하지 않은 마음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제 그것은 번뇌들이 만들고 또 개념을 만들어서 마음에 이제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들은 수행에 이익이 없다. 지혜의 질을 흐트러 놓고 앞에 있는 지혜를 멀리 등지게 하는 마음들이죠. 그런 마음들은 수행에 이익이 없다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많이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롭다는 것을. 새롭다는 뜻 아세요?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은 마음 일으키는 것이 새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들이 매 순간 바뀝니다. 예. 그러하듯이 마음도 매 순간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은 번뇌들이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일으키는 거, 일으켜지는 마음들. 번뇌도 마찬가지. 지혜도 늘 새롭습니다. 어제와 지금 개념으로 보여드릴게요. 책이 있어요. 책을 봤는데 지혜가 났어요. 어제와 지혜와 똑같은 지혜가 또 났어요. 오늘도. 그 지혜는 같은 지혜입니까? 다른 지혜입니까? 다른 지혜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니까. 예. 지혜의 질이 달라요. 예. 왜 다르죠? 진보가 아니라 성장하는. 예. 지켜보는 지혜. 왜냐면은 어제는 어제의 지혜고 지금 일어나는 지금의 지혜거든요. 또 그게 새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다는 겁니다. 근데 반응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 반응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반응하죠. 번뇌로 보는 거죠. 뭔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는 없습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지혜가 일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은 그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마음은 알아차림을 하는 게 목적이고 수행자들 봤을 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어떻다 의도를 일으키는 거, 마음을 일으키는 거, 뭔가 하고자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것도 초점을 두는 거,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는 걸 알면 돼요. 일으키는 마음들을, 일으켜지는 마음들을 알면은 수행을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게 이익이 되는 마음들이죠.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줄 아는 것과 단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생각하는 줄 아는 것, 아는 것,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냥 생각을 하는 것, 단지 그냥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럼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는 마음 하나가 하는 일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은 볼 줄 아는 거예요. 단지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바른지 지혜가 있는 건지 수행을 하는 마음인지 번뇌가 하는지를 아는 거.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질. 이제 알아차림과 사띠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것이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라 그래요. 단지 생각을 일으키는 거. 일으키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 생각이 개념화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지켜보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니까. 근데 그걸 사띠가 그 역할을 해주면은 수행을 하는 말입니다. 사실 수행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띠 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따라가는 거는 개념이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수행자들이 하는 마음들은 이제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 바꿔주는 거. 또 사띠가 있도록 마음을 지켜보는 거. 그것은 이제 수행을 하는 마음의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냥 단순히 보지 말고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가지고 부족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을. 연결이라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됩니까? 어떤 대상과의 부딪혔을 때 일상적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일상적에서 큰 번뇌가 일어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막 나는 좀 조용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막 시끄럽다라든가 좋지 못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나는 저거 듣기 싫어하는데 아니면은 큰 소리가 계속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일어날 때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때 마음들이 알아요. 지혜가 하는 일과 번뇌들이 하는 일들. 번뇌들이 하는 일들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죠? 소리가 작았으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근데 지혜가 하는 일들은 뭐죠? 지 할 일은 지가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날 때가 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알아차림만 하면 돼요. 그게 할 일이에요. 그게 지혜가 할 일이고 거기서 이익이 있는 마음들이라는 게 그것을 알 때 그때 이익이 있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다르죠? 예. 그래서 좋고 나쁜 거는 없어요. 좋은 것은 표현하자면 지혜가 좋은 것이고 그것도 하나 개념입니다. 그냥 이익이 있을 때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항상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마음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고 지혜의 질도 다 매 순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어가면은 매 순간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묻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그 질문을 하면서 확장을 해야 돼, 넓혀가야 돼요. 상기 우리가 그 묻는 사티려고 자꾸 물어봐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이 공간성을 넓히는 거잖아요. 이 방 이 안에보다 밖에 공간이 넓잖아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사티를 해서 우리가 또 그래서 이제 지혜를 넓히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혜는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지혜 나왔다 거기서 머물면은 그냥 그 조그만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왜냐면은 앞으로 나가시잖아요. 막 계속 보여지고 변해지잖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지혜를 이어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쌌지는 이어가야 되겠고 또 가속도가 나야 돼요. 네, 그래서 묻는 쌌띠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신의 합리화로 다툼을 만들지 마라. 어떠한 다툼이더라도 다툼이 있는 마음은 지혜를 없애고 수행하는 마음을 파괴한다. 수행은 어떠한 조건이죠? 알아차림은 기본이고 개정이죠. 네, 개정이에요. 예. 개는 뭐예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마음가짐을 또 정은 뭐예요? 또 지혜는 개정이 이게 묶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계율 가지고도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묶어져 있으면은 보여지는 대상들이 다툼이 있는 대상들도 그 앞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은 이 다툼이 있는 장소는 그들의 업이에요. 거기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거기 끼어드는 순간 자신이 괴롭습니다. 괴로움을 좋아하는 수행자들은 없겠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수행자들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다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은 대상이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합리화도 있을 것이고 거짓된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들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은 개정애를 파괴하고 수행을 파괴하고 지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이익은 전혀 없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합리화로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의 편에 들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하다고 해서 또 자신이 좋아한다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편에 들어서 또 어떤 나약한 어떤 성격이 강하던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불신을 일으키고 또 그분들의 또 상처를 주게 되는 마음들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조건들은 자신의 마음들을 해롭게 만듭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겠죠.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뒤늦게 보면은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때 마음을 좀 더 잘 썼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마음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뒤에는 어쨌거나 뒤에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죠? 자신 혼자서라도 무엇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은 그냥 기본이지만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는 부끄러운 게 아니죠.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빛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는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자애를 일으키는 마음들, 또 자애를 쓰는 마음들, 그런 것은 성격이 실질적으로 강하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가 강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존재를 본다 하더라도 그때 자애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애를 가득 채우면은 그 자애가 어떻게 되겠죠? 보내지겠죠.
어떻게 해요? 바르게 저 존재가 저 대상이 저 분이 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들은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의 질이 어떠세요? 좋아지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민의 마음도 중요하긴 해요. 연민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연민요? 예. 자비 희사에서 연민이 들어가는 거 좋은 마음이죠. 우리 저기 사범주의 들어가는 거.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괴로운 말. 괴로움입니다. 자, 우리 저기 노숙자들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네, 노숙자 보실 때 마음이 비난을 하게 됩니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연민의 마음. 네, 그때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이 괴롭죠. 네. 연민의 마음도 필요하긴 하는데 괴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의 일상적인 거에서는 근데 그런 괴로움을 마음에서 자애를 심어주는 부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연민은 메타를 보내주는 부분이긴 한데 자애를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태 알아차림도 그걸 필요한 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꿔주는 거. 저 분은 참 저렇게 괴롭게 산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꿔줄 수 있어요? 못 바꿔주죠. 왜냐하면 업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스님도 업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고 싶어서 수행하고 싶어서 다 내팽개치고 출가를 했잖아요. 스님이 업이에요. 업위에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어왔잖아요. 그 의도가 이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스님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 지구를 다 준다 하더라도 환속하라 그래 안 합니다. 왜? 법의 이익을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업은 받아야 돼요. 그건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알의 대상입니다. 지혜의 대상. 그리고 삿대를 놓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지혜개발 앞으로 나아가 수행이 있는다. 이익이 있다. 그래서 매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마음에 물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잊어버릴 만할 때 지금 바른 알아차림이 있는가, 알아차림이 있는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묻는 삿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키워가는 거, 힘을 기르는 거. 지혜는 뭐예요? 나쁜 길 가는 거를 알죠? 네. 잘못된 마음가짐을 아는 거예요. 윗바사나. 다시 몸 바꿔 씹으세요? 그렇지. 안 바꿔 싶지만 그렇죠. 안 바꿔 싶지만 현재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과 공덕과 연결이 다 돼 있죠. 공덕을 왜 쌓죠? 수행만 하면 되지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공덕을 왜 쌓아요? 바람이를 그렇죠. 근데 그 왜 쌓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선업을 쌓아야 내 생에 선처이라는 나고 산상회를 가든지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탈을 목적으로 나아가야죠. 바람이를 쌓는 이유는 이 잘못된 길을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바른 길로 또 신심이라잖아요. 신심이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잖아요. 믿는 마음들. 믿는 마음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법을 따르고 계를 지켜나가고 수행을 하면은 지혜는 증장한다. 예. 그 길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을 한다고 하고 오랜 수행을 하고 말은 하지만은 계를 지켜나가지 않고 또 말은 수행을 하지만은 탐진치로 살아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데 그것을 실천 수행을 하지 않는 수행자들이에요. 그 마음대로 그럴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경전도 보고 또 오계도 하고 오전에 오계를 하는 분들도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계를 한다는 의미는 네. 그날 오계를 하잖아요. 집에서라도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예. 수지 독송해서 예. 오늘 만약 지금 오계를 했어요. 조금 전에 독송했어요. 오계를 했잖아요. 이것은 오늘 지켜나가야 되겠다.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매일 하면은 이틀 하면 이틀의 오계를 지켜나가겠다는 또 평생을 하면은 평생 오계를 지켜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를 내가 더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되면은 오계보다 오늘은 8계를 지켜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8계를 해주면 더 좋고 오브시가 하게 되면은 할 때 또 8계보다는 10계를 지켜놔야 되겠다고 할 때 10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청정하게 그날 하루를 보내게 되겠죠. 그날 하루는 이익이 있는 마음들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마음들.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들, 부처님의 본질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것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마음 안에서 되새기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뜻깊습니다. 사실 뭐 평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평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만 존재하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어떤 날은 개념입니다. 매 순간 지나간 일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에게 표현해 주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약 가위도 사실 대상이잖아요. 대상. 지혜가 봤을 때. 근데 그것을 표현했을 때 저 대상을 가져가라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개념은. 그런데 개념이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을 밝혔을 때, 알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알려줄 때 개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개념으로 너무 생활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혜는 그것을 아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어쨌거나 그 수행자애들 마음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다툼의 장소, 다툼의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평등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 누구는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니까 불공평하는 마음보다 평등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어떤 존재다 하더라도 불행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수행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대상들은 모두 평등한 대상이다. 자애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의 대상으로 지켜가겠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이제 우리가 지은 공덕을 회양하는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부제미 이마야 담마누 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부제미 이마야 담마누 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부제미 아따 이마야 담마누 담마 빠띠빠띠야 자라 마라나마 빠리뿌찌사미 이당메 다낭 아사와카야 와항 호뚜 이당메 신랑 니빠나사 빠짜요 호뚜 이당메 바와낭 마카사차 팔라사차 빠짜요 호뚜 이당메 뿌냐 바강 사빼 사따 상위바 제비 이비나 뿌냐 깜메나 마메 발라 사마 가모 사땅 사마 가모 호뚜 야와 니빠나 빠띠야 사두 사두 사두. 이것으로 탁발법회를 마치겠습니다.